오늘 10가지 재앙 중에서 2가지 재앙, 이재앙과 파리재앙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8장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마음에 깊게 박히는 한마디가 있어서 16절만 읽었고, 왜 그 16절만 읽었는지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가지 재앙을 함께 묶은 것은 이 이재앙과 파리재앙부터 좀 구별점이 나타납니다. 앞에 재앙과 구별되어 이런 독특한 점들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시는구나. 표현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거신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왜 드라이브라고 그랬을까요? 전 골프 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점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살펴보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될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나도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이게 오늘 설교의 목표요, 여러분들의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했겠구나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한 짧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산 앞에 있다 보니까 벌이 와도 센 게 와요. 산속에서 잘 먹던 애들이 오니까 모기 한 마리가 와도 센 게 오고 산모기가 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미가 가끔가다 이제 창문 앞에 이렇게 쫙 치는데 잘생긴 애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애들이 거미줄을 치곤 합니다. 치우기도 애매하고 화들짝 놀라곤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집을 잘 짓고 그러더니 지난번에는 무심코 이렇게 커튼을 쫙 열었는데, 제 딸이 커튼을 쫙 열었는데 거미집이 이만한 게 창문 앞에 떡 붙어있는데 2마리가 정말 제 손가락만한 것 같아요. 조금 과장 보태서 2마리가 딱 있으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미가 2마리나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서 이 거미줄을 뜯어내고 거미를 잡아야 되라고 확 갔어요. 그런데 거미 2마리가 이렇게 딱 이만한 거미가 거미줄 앞에 딱 있는 걸 보고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거미가 2마리나 있어, 빨리 치워줘로 결론할 줄 알았는데 저와 딸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거미가 2마리나 있어, 다행이다, 외롭지 않겠다로 갔어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추석인데 외롭고 이랬었는데 다행이다, 외롭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왜 거미를 경멸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인데, 왜 우리는 언젠가부터 어느새 어떤 거는 경멸하고 어떤 거는 때려 죽여도 되는 걸로 여기고 있었고, 나의 마음도 딱 보자마자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반항심이 먼저일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멸스럽게 창조된 게 아니라 죄가 스며들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러한 그걸 바라보는 나의 감정도 죄로 어그러졌고 그의 형상도 어그러졌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주일학교 때 그런 걸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모기는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만들어진 모양이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고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겠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점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심장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어그러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어땠는지도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잊어버려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대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나도 망가져 있고, 무엇 하나 애정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싫은 거는 다 이렇게 우그러져서 보고,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참 슬픕니다. 그 슬픔이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단어가 저에게 딱 마음에 꽂혔어요. 땅에 티끌을 딱 쳐서 이가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앙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그 이를 만들어내는 매개물이 땅에 티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마음에 이렇게 쓸로 내려갔냐 하면, 이렇게 단어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글말로 땅에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말로 보니까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오냐 하면 여러분 가슴 쓸려 내릴 준비하세요. 땅의 티끌로 이가 됐다. 우린 이 재앙으로만 알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원래는 그 땅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실 때 세상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며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너무나 애정하는 사랑으로 딱 땅의 티끌을 바라보셨을 텐데 지금 이 모든 왜곡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끊겨 있는 거에 모자라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그 땅의 티끌을 다시 한번 탁 치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이 땅의 티끌로 아름다운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재앙을 뿜어내야 하다니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아느냐?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얼마나 웅장하고 예쁜데 너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느냐? 똑같은 땅의 티끌로 창조력을 탁 발휘하시는데 한 번은 사랑으로 한 번은 정말 부모가 애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쓸리는 마음으로 이 재앙을 탁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재앙이 다시 보이시죠? 얻어맞아 봐라 이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원래 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그러졌니? 니네가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애잔한 심정이 너무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담겨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부터 그 재앙에 일어나는 이적이 급이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지난주까지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나일강 빨갛게 만드는 것도 따라했고 개구리 튀어나오는 것도 따라했어요. 따라해서 뭐 아무런 해결점을 갖지 못했지만 따라한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급수가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이 딱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시당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이어가려는 의미와 목적을 두셨죠.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그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력은 그저 사물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만드시지만 의미도 만드시죠. 요술사들이 모양 만드는 거 따라하는 거랑 다시 말하지만 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쫓아할 수 없는 격이 다르신 진짜 신이라는 걸 지금 애굽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게 만든다는 거, 만들어간다는 게 또 얼마나 애잔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어 가시죠, 세상을. 근데 만들어! 너는 사슴이야. 뿔 달릴 거고 내 발로 뛰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 넌 사람이야.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 그렇게 해! 라고 고정지어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어보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렇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와 닿아요. Let there be. 이 두신 거예요. 모든 여건을 마련하시고 아름답고 충만하게 하신 가운데 탁 두신 거예요. 두시고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거미를 만드시고 그래 네 본능대로 집을 지어봐라. 내가 조종하지 않는다. 집을 짓는 거죠. 두 마리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어서 좋겠다. 집을 짓는 거죠. 말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달려라. 개를 만드시고 짖어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여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Let there be. 있으라 하시니 있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화에서 신은 이렇게 만들고 규격을 만들고 가둬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등하신 분인데 그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걸 뻗치게 하셨는지 몰라. 그게 원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죄를 본인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땅에 티끌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너무 좋았던 추억과 오늘의 재앙을 비교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쓸러내려가는 심정이 어땠겠는지, 그러나 그 쓸러내려가는 심정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let there be,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바로조차도 단번에 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읽히십니까? 너무나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번성해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죠. 아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인류 번성이 목적이었으면 아담과 하와 만들듯 만드시면 됩니다. 10만 딱, 중국에 10억 딱, 한국에 7천만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딱이 단추 만들듯이 능력은 있지만 로봇처럼 생산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애정과 화합과 조화 가운데 가족이 커나가게 하셨고 민족이 커지게 하셨고, 그 생육과 번성 앞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무대, 우리끼리 누리는 기쁨, 가족을 만들어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계적이지 않았고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어지는 다시 한번 Let there be. 너무 좋죠. 팝송은 Let it be. 성경은 Let there be.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또 융숭하게 대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벌벌 기거나 뭐 잘못하면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고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그 옛날 과거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산반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부터가 전산반입니다. 컴퓨터반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한문으로 쓸 때요. 전산반.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나름 저도 신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낙후됐던 거예요. 게다가 그 전산반에 1, 2, 3학년 이렇게 한 90명,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초로 칼라 모니터를 산 겁니다. 그때 칼라 모니터가 그때 출시되었고 최초로 산 거예요. 제가 칼라 모니터를 들고 학교에 딱 가니까 다들 난리가 나고,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칼라야? 그럼 우리 게임 칼라로 할 수 있어? 와, 칼라 자동차가 돌아다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원시인처럼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났어요. 칼라 모니터를 산 김에 전산반에서 각자 자기들의 특기가 있거든요. 누구는 게임 개발을 하고 누구는 언어 개발을 하고 누구는 문서 개발을 하고, 칼라 모니터를 산 김에 저는 예술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이라고는 했지만 만화 영화 만들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의 6개월간의 업적 6,000장을 그려서 2분 30초짜리 만화를 만들어내요. 6,000장 2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너무 달콤했죠. 근데 한번 6,000장짜리를 만들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런 장난을 쳐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학교가 무역센터 코엑스 앞에 있었는데 무역센터 건물 광장 사진을 딱 찍어서 스캔해서 컴퓨터에 넣고, 이제 컴퓨터 칼라로 되니까 막 합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수만 명을 이렇게 무역센터 광장 수만 명을 막 이렇게 갖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군중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걸 해놓고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변조해가지고 넣었어요. 남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여자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목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딱 플레이하면 무역센터 그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까지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녹음한 목소리가 뭐였냐면 박민근을 찬양하라, 박민근은 잘생겼다, 이걸 녹음해서 변조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딱 플레이하면 삼성역에서 우와 막 군중들이 박민근을 찬양하라, 박민근은 잘생겼다 막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제가 그걸 딱 플레이하고
사람들이 날 찬양하는구나 기뻤을까요? 안 기쁩니다. 왜? 제가 녹음한 거잖아요.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조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 조작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아끼시고 인간다움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하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진짜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Let there be 거기 있는데 나에게 와서 있어라. 그리고 원래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자. 그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그 장소에서는 왜곡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고발하시는 것이죠. 그 좋은 게 지금 왜곡되어 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한번 번성함을 보여주마. 그것이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지 다 왜곡되어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슬퍼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신 거를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그래서 번성은 일어나는데 이가 모든 온 땅에 퍼져서 가축에게 올라서 보게 되는 그 황폐함. 그 땅이 황폐였더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게 융성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라는 끝없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쓸려 내려가시죠. 왜? 그 창조 능력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걸 지으실 수 있는 분인데 죄로 인해서 구겨진 거를 지금 펴가느라고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불순종을 싫어하시냐면 내 말 안 들었어?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가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에 벌을 주시는 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물이 물고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물 안에 있어라. 너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물고기는 키웠고 난 자유를 맛보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벌 준다가 아니고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 글로 가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포인트 잡아 말씀하시죠. 그 악이 극악으로 갔을 때는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의 불순종, 즉 죄로 가고 자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넣으시려고 그러고 그게 정도 이상으로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진짜 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죠? 불순종 앞에 하나님이 느끼는 그 처절감. 오죽하면 심판으로 쓸어야 되는지. 소돔과 고모라 악이 횡행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불순종의 끝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볼 수 없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악의 신은 뽑아버리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탄생의 순간에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깔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문득 깨달아야죠. 사실 하나님은 이만큼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기다려주시면 무엇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감각한가. 했던 나쁜 버릇을 여전히 뭐 별일 없던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으니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얼마나 가벼워진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신 분인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또 모세의 80년이 그래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정도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너 신분 상승했다, 너 잘됐다, 그 정도로 만족하실 거면 40살 때 만족하셨죠. 왜? 40살 때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이었다가 신분 상승해서 왕자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개천에서 용났다의 전형적인 표본. 이거 이상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왜곡된 세계에서 왜곡된 자리를 차지하는 건 결코 답이 아니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더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만들어낸 모세가 뭡니까? 양치기이고 할아버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80년 투자하시는 겁니다. 80년이나 들여서 만들어내는 게 자수성가했다, 성공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에겐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괴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것 또한 새롭게 다가오고 웅장해지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서의 답,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왜곡도 불순종도 죄도 나는 그 간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결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통쾌하지 않아요. 이적을 보이셔서 떡을 만들라 했으면 그냥 떡 더미에 깔려서 사단이 죽게 하시고 뛰어내리라면 태평양 한가운데로 뛰어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이거죠. 다만 그를 섬기겠다. 어떠한 불순종, 어떠한 왜곡, 어떠한 죄의 침투 허용치 않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통쾌한 승리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바로를 압도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미 이겼죠. 이미 이겼죠. 천사 한 명이 몇만 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전력임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전쟁 승리가 목적이었으면 이미 하셨죠. 그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전 역사의 교정.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마음을 나누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체가 복이었던 그 시절, 그 완성, 그 행복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정,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바로와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리라. 그리고 내 목표, 우리가 저 나라를 차지하자가 아니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이는 이 재앙까지 오면서 또 하나의 구별점은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는 이적이라는 거 외에 이제부터 구별점이 생겨요. 이제 재앙이 딱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가지 않습니다. 딱 구별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별이라고 하신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시편 4편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죠다. 야, 니네 이쪽 그냥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꽉 잡아주심. 내 그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게 됐어요.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아시고 알고선 내가 너 아끼지, 너 놓칠 수 없지, 이렇게 잡아서 끌고 오신 그것이 지금 이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야 얘네는 의도만데 니네는 안 당한다. 마치 차 타고 가는데 비가 와요. 쟤 비 맞는다. 난 차 안에서 안 맞는데, 이런 옹졸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죄의 왜곡됨이 어떻게 펴지는가?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 아니면 돼. 고작 이 정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뜻밖의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도 우리 같이 당하죠. 나만 아니면 되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원리가 아니라 똑같은 걸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표상적으로 보여준 게 고센 땅의 구별이었어요. 우리에겐 어려움이 안 생긴다가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거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개념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은 어려움 안 당해로 논리가 가버리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을 가져요. 나 이런 어려움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들 의심들 한 번씩 가지시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혹시 뭐가 안 풀리고 있거나 안 되고 있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나? 이런 죄책감들 가지시죠.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괜히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을 가면 골프공이 내 이빨로 날아올 것 같은 겁 속에서 라운드를 도시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닙니다. 도피성을 봐요. 도피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주시는지, 하나님이 도피성에 누가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실 때 그런 예화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만 하다가 나무 이 목이 빠져가지고 쿵쿵쿵 날아가서 옆 친구 맞았는데, 이게 도끼날이 무겁잖아요. 옆 친구가 맞고 죽었다. 고의적이진 않지만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 도피성으로 피해가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고 친구와 같이 간 거 보면 친구도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피해가라.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무엇을?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은 온갖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단다. 아무런 악의가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비극을 맛볼 수 있는 게 세상이란다. 안다. 그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때 나한테 와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줄게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악으로 가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으로 가시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것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답니다. 왜? 하나님을 벗어났고 우리가 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아시는데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신다가 하나님이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벌 준다. 여러분 혹시 그런 죄책감과 그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응어리진 거 있으시다면 오늘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편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죄에 대해 방만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왜곡에서 벗어난 인생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애굽에게 보여주는 거죠. 혹은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 왜곡 속에서 부여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개구리가 우상인 줄 알았고 나일강이 답인 줄 알았고 이재앙, 파리재앙, 그들이 모든 인생의 요소요, 뭔가 인생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가. 하나님 없이는 그것들이 재앙으로밖에 풀리지 못한가. 반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이것이 교회가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사막으로 나온 것이 더 살기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 왕이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왕이 바뀐 삶,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달라진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는 성경 안에서도 그 증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지난주에 16대 9가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외우기 쉽게, 자 여러분 구구단은 다 외우시죠. 3이 그렇죠. 326만 기억하시면 돼요. 326 열왕기상 3장 2명의 여인, 열왕기하 6장입니다. 326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하 6장에 2명의 여인이 나와요. 2명의 여인이 열왕기상 3장의 왕과 열왕기하 6장의 왕에 각각 나가요. 열왕기상 3장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서로 자기 얘기라고 우기는 여인들이 억울한 여인이 한 명 나가는데 솔로몬의 지혜로 생명과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솔로몬이 바로 말하자면 억울함을 풀어주죠.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삶. 그러나 열왕기하 6장은 판도가 다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 수년째요. 왕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명의 여인이 나왔는데 강도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지혜를 벗어난 민족들이 하고 있는 짓이란 물리적인 환경조화도 있었지만 심령부터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2명의 여인이 아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는 내용도 급이 다릅니다. 배고프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고한 벌이었죠. 그런데 아기를 잡아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먼저 죽이죠. 다음날 이 아기 죽이려 했는데 애엄마가 들고 도망가니까 억울하다 그러면서 해결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없는 똑같이 억울한 아기 엄마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르고 왕도 열왕기하 6장의 왕은 슬퍼하는데 이게 뭐냐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아무런 해결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것과 하나님이 개입한 거의 차이.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보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에 반대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세우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의 부름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뒤에 12장의 아브라함이 나오듯이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의 티끌로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땅의 티끌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며 너무나 우리들을 존중해 주셨고, 자 우리를 지금도 모두 왜곡 중에 있지만 구별하여 두셔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뭐가 다른지를 이렇게 두고 계신 겁니다. 그 장례식 주차장을 갖다가 너무 다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주차장을 딱 나오는, 그냥 장례식 제가 오죽 많이 가겠습니까? 근데 주차 정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동 주차 아닌 거는 이게 사람이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운 날 혹은 추운 날 그 부스에 앉아서 이거 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 3,000원이요, 2,000원이요, 영수증 드려요? 안 들려요? 영수증 드려요? 이게 다 이렇죠.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 근무 환경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이게 장례식 부스에서 창문이 딱 열리는데 그분도 이렇게 부스 안에 있으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죠. 행색은 초라했지만 확 웃으면서 주차 정산해 주면서 이 한마디 했는데 공기가 다른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정을 마치고 주차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그것 자체가 확 다른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그 한마디가 너무나 도움되지 않았겠어요? 다르다라는 건 이거죠. 얼마나 좋은 여건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로 증명되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참 기가 막혀요. 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닌데요.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오려면 양식을 배달해주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배달해주는 사람이 잘 되기까지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곳에 곡식 농사가 잘 돼야 되고, 그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파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연관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버틸 힘을 주시고, 그 버틸 힘으로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 일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위대한 말이 녹아있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하나님의 조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 가진 기대와 꿈을 다 펼치시면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시야 그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일용할 양식 주겠다. 그리고 죄로 왜곡된 거 내가 지금 필 거다. 피는 작업을 할 거고,
피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 부활했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곳이고 교회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곳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시야로 애정을 가지시는 가운데 죄와는 분투하나 그러나 죄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한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수성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건 사회적으로 주는 기능과 요건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애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미 다 때려잡아가 아니고 두 마리라서 좋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래서 레위기에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축의 심령도 헤아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레위기의 율법이 그냥 동물 보호하자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힌트였던 것이죠.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말을 빨리 했나 봐요. 평소보다 한 5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결론처럼 했는데 시간이 비어요.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박민근 아닙니까? 너무 빌 때를 대비해서 적용 포인트 하나 더. 괜찮죠? 적용 포인트 하나 더. 왜 이 얘기라고 하냐면 끝난 줄 알았는데 벌써 반주 건반위에 갔다 왔어요. 벌써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안에서 이미 구약 때부터 얼마나 조명해 주셨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2장 6절인데요. 이런 율법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 새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식량 구하기 위해서 그런 알 취집이나 이렇게 사냥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그때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으면 어미새 잡지 마라. 그리고 어미새와 알이 있으면 알은 가져와도 되는데 어미새는 잡지 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라이는 되는데 통닭은 안 된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가 있죠. 자, 어미새를 잡으면 그 종이 끝납니다. 근데 알만 가져오면 알은 또 날 수 있죠. 그 번성이 멈추지 않죠. 그리고 알만 가져오면 내가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도 또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자연의 역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정말 재미있을 게 그 쓸데없어 보이는 율법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조망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새 잡지 않고 그냥 알 하나로 만족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라는 거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게 웅장하다라는 말씀이 알 하나 짚는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도 쓸데없지 않고 그것을 사랑과 애정으로 할 수 있음이 우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리고 천국에 가보면 상당히 놀라운 걸로 칭찬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야, 너 그때 그 거미 안 죽이고 예쁘다 그랬잖아. 나를 존중해서 한 일인 줄 안다. 야, 너 그때 짜증나 죽겠는데 네가 설거지했잖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온갖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 기대하세요. 진짜 말도 못한 일이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거를 담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넉넉하겠는가. 땅의 티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걸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재앙을 내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러나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근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